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말씀 나눠주셔서 참 기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큰 은혜가 있고 우리의 삶이 돌이켜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이 제 수요일이라고 해서 사순절을 시작했고 이제 7주 동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낼 겁니다. 3월 마지막에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함께 같이 누리려고 합니다. 사순절은 제가 잠깐 얘기한 것처럼 부활절 전 40일, 주일을 뺀 40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 전통에서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 기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이 7주간의 기간, 7주일 동안 우리의 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죄로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7주간의 설교를 7가지 죄의 목록들을 나열하면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이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체험하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성서 일과를 바탕으로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해석하면서 설교를 계속 해왔는데 이 7주간에 이런 일들을 해보자라고 결단하고 기도하면서 죄의 문제를 다뤄보기로 지지난주부터 계속 준비하고 책을 여러 가지 읽으면서 제 안에서는 사람은 원래 하던 거 하고 살아야 된다. 왜 내가 이거 한다고 했지? 아무도 시킨 거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많이 힘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저에게 주신 이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문제를 함께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면 죄의 문제를 다루는가? 기독교의 시작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의 시작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교회에서 많이 사라졌습니다. 죄라는 용어를 교회에서조차 잘 쓰지 않고 그저 법정 용어로 사용되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 순서 가운데 고백의 기도하면서 죄를 고백하는 일들을 하기는 하지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옷을 찢는 심정으로 우리가 죄에 대한 고백보단 그저 단순히 겉모습에 있는 것들만 조금 깨끗하게 닦는 정도, 그 정도의 죄의 고백이 있지 탄식과 슬픔이 묻어나는 죄의 고백은 잘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설교에서도 죄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보단 우리는 약합니다, 위기에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기도 하고 꿈, 비전, 치유, 회복, 성공적인 삶, 이런 좋은 설교, 듣기에 좋은 설교들을 많이 하는 게 요즘 한국교회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불편하겠지만 저도 힘들지만 이 7주간의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들여다 보려고 합니다. 병을 알아야 우리의 병이 고쳐지듯이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죄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은혜가 크고 놀라우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7주 동안 기독교 전통 가운데 칠죄중이라고 해서 7가지 큰 죄들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계속 준비되어서 공부되어져 왔거든요.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에서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 가운데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리폼드 처치 개혁교회는 천주교에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하면서 이것들을 조금 무시하고 있었지만 1980년대 이후부터 우리 개신교 안에서도 이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교만, 시기, 허영, 분노, 나태, 탐욕, 정욕이라고 하는 7개의 그 목록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죄성을 들어보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은 교만,
교만입니다. 교만은 7대 죄 중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죄의 밑바탕이 되는 죄를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전적 의미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죠? 잘난 체하면서 뽐내는 것, 자신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의 능력, 지위, 성취한 것들을 과대평가해서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중요하거나 우월하다라고 하는 과장된 생각과 감각을 특징으로 한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교만하다 하면 딱 아시잖아요. 교만한 태도를 보이면 다른 사람들을 불편해하고 앞에서 대놓고 이야기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속으로는 다 저 사람 교만하다 이런 생각들 우리는 그냥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리적으로도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 자주 잘 합니다. 저는 성경에서 교만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함께 보면서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죄임을, 내가 교만함과 떨어져 있지 않은 존재임을 깨닫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만이 잘 나타나 있는 본문은 잠언 16장 18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입술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아멘. 여기서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로는 높이 올라간다, 증가한다, 잘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교만의 내용과 비슷합니다. 내가 높아지는 것, 내가 올라가는 것, 내가 이렇게 자라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높고 내가 잘하고 있고 내가 높은 곳에 있으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나는 높은데 너는 높지 않아. 나는 의로운데 너는 의롭지 않아. 나는 이 정도 하는데 너는 그렇지 않아. 나는 이 정도 가지고 있는데 너는 그렇지 않아. 나 스스로를 높다 자랑하고 그렇게 인정하고 내가 대단한 존재인 것 양 생각하는 것이 교만의 기본적인 베이스입니다. 우린 기독교인이고 여러 많은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진짜 겸손한 마음들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진짜 나보다 옆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들을 더 존귀하게 늘 여기고 나는 부족합니다, 그저 입으로만 수사역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근본적인 마음으로부터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고백들을 하고 사시나요? 내가 누구보다 뛰어나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는 옳다, 나는 선하다, 나는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 스스로 우리를 높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입으로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나 스스로를 높이고자 하는,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인데 왜 쟤는 저렇게 행동하지? 저렇게 말하지? 저렇게 신앙생활하지라고 하는 마음들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속마음들은 진짜 없으신가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께서 바리새인들과 세리들을 비유로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을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저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도 드립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를 대단하다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의로운 행동, 선한 행동,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대로 행동하는 것을 자신의 의의 기준으로 세우고 이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의롭습니다, 이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보다 괜찮은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의로운 행동을 했다고 해서 내가 교회에서 어떠한 종교적 행위를 했다고 해서 진짜 그 사람이 의로운가, 진짜 그 사람이 선한가, 그 사람이 죄인이 아닌가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종교적 행위를 했다고 해서 의로운 행동을 했다고 해서 이 근본적인 마음 가운데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저 사람보다 나라고 하는 이 마음 자체가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교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교만함은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한 사람 한 영혼, 하나님이 값주고 사신 그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립니다. 내가 도덕적 우위에 있다고, 내가 신앙적으로 조금 낫다고 생각하며 타인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듯한 태도 혹은 말투, 아니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런 생각들이 교회 공동체를, 우리 가정을, 우리를 무너뜨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만한 마음은 패망과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내 신앙생활이 조금 좋아 보인다고 해서, 나아 보인다고 해서 사람들을 무시하고, 특별히 영적인 교만함을 가지고 내가 조금 더 많이 한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당신의 어려움이 당신의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요,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조금 더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며 피토하는 심정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온 응답이 아니라 그저 내 경험, 내가 조금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저 내 생각을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며 교만한 마음을 신앙적인 언어로 표현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건 아니었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이 좋기에 너는 신앙생활이 좋지 않아서 그런 일들을 당하는 거야, 무엇이든지 다 아는 것처럼 영적인 우월의식에 빠져서 조언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그것이 마치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했던 조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주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 안에, 속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진짜 아무도 없을 때, 아니 사람들에게는 잘 말하지 않는 내 속마음 가운데 내가 그래도 좀 나은 사람은 아닌가?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은 아닌가? 내가 이 정도는 하는 사람인데 나 괜찮지 않아? 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우리를 패망으로, 멸망으로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교만은 모든 죄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사순절 기간에 혹 불편하시겠지만 여러분 안에,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내가 남들보다 낫지 않을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 그 교만한 마음을 건드리시길 원하십니다. 이것들을 회개하고 주님, 나는 죄와 같은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주님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들이 터져나오는 시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교만에 대해서 창세기 3장 5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이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죠? 누가 한 얘기죠? 뱀이 하와에게 한 얘기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라고 꼬시면서 한 얘기. 하나님이 저거 먹지 말라고 했어 라고 했을 때, 아니야, 저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어, 아니야, 죽지 않아, 저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네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너 하나님처럼 돼. 교만함은 그저 우리가 윤리적으로 겸손해야 돼, 나 교만하지 않아야 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그 윤리적인 차원을 넘어갑니다. 뭐냐면 그 교만의 그 근본적인 마음은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오늘 뱀은 하와를,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합니다.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너의 삶의 주인이야. 네가 창조주야. 네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우리를 꼬드기고 교만하게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창조주이다라고 꼬시는 것입니다. 또 비슷한 내용이 바벨탑 사건 창세기 11장에도 나옵니다.
바벨탑 사건을 보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탑 꼭대기에 하늘에 닿게 해서 뭘 낸다고요? 우리의 이름을 내어서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름을 내다라고 하는 원어의 뜻이 뭐냐면 스스로 이름을 만든다, 짓는다 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온 생물들의 이름을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그 일들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아담이 그 일을 수행하는데 이제 바벨탑 사건에서 탑을 쌓는 사람들의 마음은 내가 스스로 사물들에게 이름을 부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죠.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내가 삶의 주인이다,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비슷한 내용이 사무엘하 24장에 있습니다. 다윗이 땅이 안정되었을 때 무엇을 하냐면 인구조사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통일되고 나서 굳건해지니까 저기 부엘세바부터 단까지 우리나라의 사람이, 군인들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고 싶은 마음에 인구조사를 하라고 합니다. 요압이 말리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데 하나님의 군대가 있는데 무슨 그런 인구조사까지 하십니까? 라고 말리지만 그는 끝까지 이 일들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큰 벌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주인은 누구신가요?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큰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그 모든 것들을 지켜내셨는데 이제 다윗은 내 군대, 내가 이 정도의 군대를 가지고 있어, 내가 이 정도의 병거를 갖고 이 정도의 말을 가지고 있어, 나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이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인구조사를 시작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인구조사하는 거 굉장히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군대니까 군대에 속해 있는 분이니까 잘 알잖아요. 물자가 얼마나 있는 거, 인원이 얼마나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 아닙니까? 그거 틀리면 큰일 나죠. 그렇죠? 우리 군수 출신들 많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네. 물자 떨어지는 거, 물자 날아가면 안 되죠. 겉으로 보기에 인구조사하는 거 굉장히 당연한 일이지만 하나님 그 속마음을 보셨습니다. 네가 그 인구조사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이 정도 가지고 있어. 내가 이 정도 군대의 왕이야. 우리나라 안전해. 이 군대가 있으니까 내가 안전해. 주변 나라 이 군대 정도 있으면 나 아무도 건드릴 수 없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제껴놓고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주님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교만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저 겸손하게 살아라 정도의 세상적인 윤리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잘났다, 괜찮다, 나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저 속마음에서 나오는 그 교만함은 결국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피조물이 아니라 내가 창조주야, 내가 내 삶의 주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시작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교만이 모든 죄의 근본이고 시작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던 상식들 그리고 내 이익이 무엇인가를 먼저 따지면서 내 삶의 주체를 나로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무엇을 결정할 때, 무엇을 행할 때, 어떤 생각들을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것보단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에게 편한 대로 내가 이익이 되는 게 무엇일까라고 하며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들의 인생을 굉장히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며 결정하고 선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 근본을 찝어내십니다. 네가 하나님이 되려느냐? 너의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만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잘 봐야 합니다.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교만함에 대해서 만지시면서 저는 저의 이 단어가 탁 떠올랐습니다. 제 꼬락서니, 저의 모습이 아니라 제 꼬락서니를 봤습니다. 목사로서 멋있게 서 있는 것 같고, 가운 입으니까, 제가 가운 입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뭐 예배이긴 하지만 목사인 거 티 내려고 있거든요 지금.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 마음이 제 안에 또 있더라고요. 나 목사야 라고 하면서 겸손하게 섬기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지만 또 제 안에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마음이 제 안에도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꼬락서니를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이라는 사실을 늘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야 합니다. 칼뱅은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우리에 관한 지식과 다르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알미 깊어질수록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빛 대신 주님 앞에 설 때 추악하고 더러운 죄악된 모습들을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밤새도록 수고하여서 고기를 잡았는데 잡지 못했을 때 주님께서 저쪽 가서 그물 던지라고 했을 때 순종하면서 그물을 잡았죠. 그리고 엄청난 고기들을 잡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했던 첫 고백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섰을 때 인간의 모습은 자신의 그 악하고 추악한 모습들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늘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우리가 스스로 왕이 되고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되어서 내 뜻대로 내 맘대로 할 수밖에 없는 악한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늘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기도로 사랑으로 교회 공동체에 함께 나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수도사들은 렉시오 디비나라고 해서 거룩한 성경 읽기라고 하는 것들을 늘 하면서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국방대학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앞에 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비 따라 성경 읽기 저희가 전교인들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새벽 기도도 이제 그것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같이 읽고 묵상하면서 아침 새벽부에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 한 하루를 읽고 같이 묵상하면서 아 내가 성경 많이 읽었다 이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말씀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아 내가 참 죄인된 모습이구나라고 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교회 공동체성을 회복해서 공동체와 함께하는 일들이 있을 때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서 있는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죄인된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더 잘해야지,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지, 혼자서는 안 되고 함께 공동체에서 이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교회 공동체가 세워짐으로 해서 옆에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고 서로 격려하고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구역들이 세워졌습니다. 좀 부족하고 연약하겠지만 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고 내가 죄인된 자라고 하는 사실들이 그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부터는 구역을 주중에 모여서 여성들만의 위주의 구역이 아니라 주일 오후에 함께 같이 모여서 남성, 여성 다 같이 모여서 함께 같이 이야기 나누는 것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그 일들을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가 세워짐으로 각자의 삶에서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내가 죄인된 모습이라고 하는 그 사실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고민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고 이것들을 해 나아갔습니다. 자꾸 교회 공동체 밖으로 튀어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튀어나가는 건 죄악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만한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스스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가지 마시고 들어오십시오.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와야 살 수 있습니다. 들어와야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고 내 안에 죄성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주의 공동체 안에 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참 어려웠습니다.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들이 너무 나와서 이거 앞에 나가서 내가 이야기할 수 있나? 네. 제가 깨끗하고 거룩하고 순결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이 길을 걸어가자고 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앞에 섰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앞에 보기엔 괜찮아 보이는 목사일지 모르겠지만 괜찮지 않다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습니다. 괜찮아 보이려고 애쓰는 목사이지만 이렇게 과격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쓰레기 같은 사람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꼬락서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 이렇게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 귀한 교회에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함께 같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함들을 드러내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괜찮아 보이려고 내가 조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그게 내가 하나님 되는 것임을 잘 몰랐습니다. 회개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이 그저 조금 사순절 경건하게 살아야 돼, 그냥 그저 그런 사순절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발견하고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 쓰레기 같은 우리를, 이 쓸모없는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사랑하셨구나, 나를 위해 당신의 몸을 찢으셨구나 라고 하는 이 감격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아무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주님이 우리를 싸매어 주셔야 합니다. 이 은혜가, 이 감격이 이 사순절 기간 내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